고려신학대학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신대원 주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수님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서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의 사역자 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친께서는 고신신학과의 전신인 칼빈학원 6회 졸업생이신데요, 서건태 목사님하고 동기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려파의 전통이 깃든 서신제일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경제 침체 위기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터에서 승진하며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 어떤 내세에서 받을 그 영광의 복을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복들이 다 사라진다면, 아니 복은커녕 나에게 까닭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수능을 잘 못 보고 대학 입시에서 낙방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유사한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이토록 장기화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왜 전쟁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또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부모님, 그러니까 기도생활, 헌금, 교회 봉사에 늘 앞장서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류의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셨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복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어려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척척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일까요? 물론 이런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참 신앙의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그의 신앙을 잘 묘사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지금 욥을 묘사하면서 정직, 온전,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네 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라는 숫자가 동, 서, 남, 북처럼 총체성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순전했다. 다시 말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했냐면 한 번은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이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사탄도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사탄은 바로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 사탄이지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이 사탄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우리를 고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기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욥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욥을 칭찬하고 계시지요. 네 가지 표현,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 표현을 동일하게 써가시며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고,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우리 서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자 참소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반문하며 도전하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강교함과 악함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며 반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걷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저버릴 것이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욥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들과 딸이 열입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사이에 거부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주장하는 바는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면 욥이 자신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응하시지요. 그래서 사탄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욥에게 온갖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사탄은 4가지 재앙을 욥에게 가는데요, 방금 언급되었던 복들을 차례로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먼저 한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첫 번째 재앙을 보고합니다. 자신은 욥의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쪽에 거주하는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달려오더니 이번엔 두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안은 용의 양 7,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 7,000마리를 살라버렸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또 다른 사안이 또 욥에게 달려와 세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사안들이 낙타 3,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나타나더니 그 낙타를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서 열거했던 욥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사안이 달려오더니 앞선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보를 전합니다. 욥의 사랑하는 10자녀가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을 떠받치고 있던 그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서 천장에 내려앉고 사랑하는 10자녀가 거기에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진 것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다는 소식에 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받았던 모든 복이, 모든 소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는 망해도 제대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저버릴까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내며 신앙을 내팽개칠까요? 아니, 이게 뭐지요?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하나님, 왜 내 10자녀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충격적인 상황,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고 사랑하는 10자녀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저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처참히 배후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잘 되든 안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던, 심지어 대적 사탄 앞에서조차 칭찬하셨던 욥의 순전한 신앙,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순전한 신앙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이 1차적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신앙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고 경제 위기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왜지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고 유산을 물려주시기 때문입니까? 네, 그것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부관계는 무엇을 얻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철저히 사랑과 인격적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자신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늘 모시며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이어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악한 로마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지요? 욥의 경우도 왜 재산과 자녀를 잃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과 거기에 넘어가 함께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이 도래했습니까? 역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 타락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왜 로마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정권이, 로마 군병들이 사탄의 충동 속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무분별한 탐욕과 남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무엇일까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부모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분이 다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전쟁과 테러가 없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없는 완벽한 곳, 다시 말해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모든 악과 혼돈의 원인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반역과 범죄로 자초한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사탄과 우리의 타락이 가져다 준 이 슬픈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마음 아파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께 나와 변화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히 따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늘 친히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본당에 나와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때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라고 격려하며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제 양복에 묻어있는 이 티끌의 크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곳인데 이 티끌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네, 온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 본질을 놓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목자이시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해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는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곧 썩 없어질 이 땅의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아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이 땅의 헛된 부귀영화만 쫓는 공허한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의 변혁과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 곧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지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 바로 이것이 욥이 보여주었던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73장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찬송가 37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정그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나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순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요. 2절을 보시면 때로는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결, 큰 풍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고 정신 차리고 더 정결하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3절에서 무엇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신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순전한 신앙을 기대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우리 신앙의 1차적인 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평탄한 시간뿐만 아니라 풍랑한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시며 선한 목자시라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또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원해 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디 짧은 이 세상의 슬픔도 잠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공의와 정의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서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